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사무엘을 추적하면 오늘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추적하면 이 사무엘의 특징이 일만 끝나면 자기 집 라마로 돌아가는데요. 15장 34절을 좀 봅시다. 15장 34절에 사무엘은 라마로 갔다. 그리고 16장 1절에 그 라마에서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도 또 일을 마치고 사무엘은 또 라마로 갑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을 아주 재빠르게 눈치 빠르게 알아차린 사람은 제 집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만 끝나면 집에 가는 이 범생이 쫌팽이, 제가 신학기를 졸업하고 인성여고에 전도사로 출발을 했는데, 당시 여고생들은 남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한 로망이 있잖아요. 제가 그 중에 한 선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부남 선생 중에 총각 선생을 제끼고 나를 따라다녔던 여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디로 증명하느냐면, 그 스승의 날 책상에 이제 꽃이 얼마나 많이 쌓이느냐, 이거 가지고 인기 투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총각 선생을 다 제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독 저를 따라다니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여학생이 언젠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전도사님은 퇴근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데 항상 뛰어가는데 집에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나는 뛰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여학생은 나를 1년 이상 관찰을 한 결과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뛰어가더라는 겁니다. 집만 쳐다보는 백수 중에 하나죠. 이 라마로 돌아가는 사무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이 라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라, 사울 대신 미션을 줍니다. 근데 그 미션의 장소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사무엘은 이 베들레헴이 정말 내키지 않은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은 성경에서 한 번도 좋은 인상을 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에도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하면, 사사기에 나타난 베들레헴, 어느 부잣집의 주인이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제사장 하나를 만들고 싶어 임지가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한 레위인 청년을 취직을 시키죠. 자기 집의 제사장, 1년에 옷 한 벌 주는 걸 조건으로 그 젊은 레위인이 부잣집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취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취직시켰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해고시켰다 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라는 여자가 모압으로 이민 갔던 그 나오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방적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또 살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리를 듣고 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얼굴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한 식구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는 유태인이 아니라 모압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 모압 여인 룻이 들어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충격이고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런데
그 루시라는 이방 여자가 당시 베들레헴에서 존경받는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시 오벳이고, 그 오벳의 몸에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의 몸에서 8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8명 중에 막내가 다윗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루시라는 여자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셈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죠.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는 말구유입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난 이유는 여관방에 방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대단히 깍쟁이였다는 얘기입니다. 해산해야 될 여인에게 방 하나를 빌려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아주 강팍하고 메마른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 땅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다 부정적인 이미지요, 나쁜 이미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울을 대신할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무엘에게 대단히 기분 나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이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려되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을 보고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이 떠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선견자입니다. 얼굴 표정만 봐도 왜 사무엘이 여기에 왔는지, 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는지 장로들은 감을 잡습니다. 아마도 장로들이 바라본 사무엘 얼굴은 대단히 편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런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을 왕이 있다는 것은 나는 내키지가 않았겠죠. 사무엘도 내키지 않은 모습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그 베들레헴에 들어가자 장로들이 벌벌 떱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 땅에 발 한 번 들여놓지 않았던 사무엘이 이 땅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 이 땅을 어떤 식으로 심판하려고,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려고 저 선지자가 왔을까라고 생각하며 벌벌 떨었겠죠. 불길한 예감을 갖고 사무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어법을 씁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베들레헴에 평강을 전하러 오셨습니까? 여기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니죠? 여기 좋은 말씀하러 오신 것이죠. 하고 자기네들의 발이 캥기자 평강을 전하러 오셨는지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뜻밖에도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나 제사 드리러 왔다는 것. 책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새의 아들들입니다. 자, 이제 제사에 초대하는 사무엘의 말을 들어봅시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된 것입니다. 성결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도 성결로, 이새 집도 성결로 제사에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점잖게 얘기하는 것 같으나 대단히 떨게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베들레헴은 성결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결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성결치 못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취직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모압 여인을 들고 들어오고 자기 마음대로 해산한 여인에게 방을 빌려주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제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성결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부터 예배에 나오는 초대를 받죠. 그 초대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매주일에 성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몸으로 예배를 참석하냐고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결이라는 단어는 엄청 많이 듣는데 이 성결이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성결은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성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성결은 잘 이해가 가지 않으니 구별된 성스러움, 구별된 거룩함, 그것을 우리는 성별이라고 말하겠죠. 사무엘은 이새의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구별됨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당신이 구별됨으로 헌신된 몸과 마음을 들고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예배는 구별됨으로, 헌신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며 참여하는 것이 예배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의도적으로 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의도적으로 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별이고 성결이고 구별이고 헌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성별의 문화가 우리 민족 자체에 이미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문화가 없어졌는데 겨울철이 되면 어머니는 따뜻한 밥을 해서 그 밥을 장롱 깊숙이 이불이 있는 곳에 그 이불 깊숙이 넣어놓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구별해 놓은 밥이죠. 요즘처럼 그냥 밥통에 있는 밥 꺼내 먹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시는 아버지를 위하여 따뜻한 밥을 이불 속에 깊이 넣어두고 밤늦게 들어오신 아버지를 위해서 그 밥을 꺼내 따뜻하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게 성별입니다. 바로 그 밥이 성별된 밥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밥이 구별된 밥이란 말입니다. 이런 구별된 민족의 심성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은 교회 안에서도 이 구별된 행동들을 했죠. 바로 그것이 성미라는 제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매 때마다 식사를 할 때, 매 때마다 쌀을 쳐서 밥을 할 때 또 한 움큼을 하나님 위해서 성미 주머니에 쌀을 담았죠. 그것을 모아서 주일날 교회 갖다 바쳤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받아서 당시에 배고파 힘들게 목회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식량으로 드렸죠. 목사는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구별된 쌀, 의도적으로 따로 떼어난 쌀, 바로 그 쌀을 먹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쌀을 먹고 목회를 했던 목사의 기도는 허튼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내 입으로 들어간 이 밥이, 내 입으로 들어간 이 쌀이 그토록 가난한 한 미망인의 집에서 나온 쌀도 있을 것인데 그 쌀을 허투루 먹지는 않았겠죠. 그 쌀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먹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별이요 성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예배를 나올 때 그렇게 시간을 따로 떼어서 의도적으로 나 오늘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떼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성결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헌금을 할 때도 이 헌금이 누구를 위하여 사용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지갑에서 돈을 따로 떼어놨다면 여러분들은 성결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어릴 적에는 1원짜리 지폐도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1원짜리 지폐, 당시에는 돈이 귀했던 시대라 그 1원짜리 지폐가 대단히 낡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낡은 지폐를 다리미로 다렸죠.
다림으로 달서 토요일 날 이것은 너가 반드시 교회에 갖다 바쳐야 할 헌금이고, 그리고 꾸깃꾸깃 구겨진 돈 하나를 주며 이것은 네가 교회 갈 때 사탕을 사 먹어도 좋다. 분명히 같은 돈이지만, 같은 1원짜리 지폐지만 그 1원짜리 지폐 중에 어떤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돈이 있는가 하면 다림이로 청석과 달인 돈은 절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하는 바로 구별된 헌금이었죠. 사무엘은 지금 이세 아들들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당신들의 삶에 의도적으로 성별된 시간, 성별된 몸, 성별된 삶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하여 지금 사무엘은 베들레헴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6절 이하를 봅시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이시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심에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첫 아들 엘리압이 나옵니다.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그리고 쌈마라 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 모두가 다 성결한 사람, 성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아, 너는 외모로 보지 말고 사람의 중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본다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 그것을 비교해 보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7절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한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압은 대단히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람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면 사울도 이렇게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외모가 준수했던 사울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그래서 그 사울에 의해서 낭패를 경험했던 사무엘이 여전히 반면교사로 그 경험을 참지 못하고 또 외모를 중시하는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교훈을 줄 것인데 어떤 때는 그 교훈을 교훈으로 받지 못하고 또다시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목사님들에게 전자책을 읽을 수 있도록 좋은 모니터 하나씩을 다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목사님들이 그 전자책을 보는 즐거움에 빠졌는데, 저는 이번 주에 지혜롭게 나이가 든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자 학자와 여자 학자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노인이 뭔가라는 이야기를 서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책에서 한국인의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보다 성형수술하는 사람이 4배나 많답니다. 끔찍하게 많은 거죠. 미국 사람보다 4배의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 학자가
이렇게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한국 사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서양인처럼 한국 사람들은 보이기 위해서 열성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한다. 그것을 관찰하는 현대 서양인인 나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 대개의 경우 누가 우리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불쾌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감수성으로 보면 과거에 차별을 당했던 민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꼬집어요. 그러자 여자학자가 반론을 핍니다. 이 여자학자 하는 말은 나치 치하에서 유태인들이 코 수술을 엄청 많이 했답니다. 그 이유는 히틀러의 이 군인들이 유태인들을 색출할 때 코를 보고 색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코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매부리 코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매부리 코면 유대인인지를 점검하고 유대인인지 확증되면 잡아서 아우슈비츠로 데려가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에게 성형수술이 왜 나쁜가? 성형수술을 해야 할 것 아니야? 라고 반문하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성형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반론하는 이 두 사람의 입장을 우리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으나 성경은 외모보다 중심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이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면접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습니다. 없느냐? 또 다른 사람 없느냐? 사무엘의 질문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이죠. 여러분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희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위치했는지를 관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꼼꼼히 살펴봅시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끝나고 나자 이새가 아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7 아들에게만 사무엘에게 면접을 보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기회를 주지를 않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10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아들 7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완전수입니다. 이새의 마음에는 내 아들은 여기까지예요 이 말입니다. 내 아들은 여기가 다예요. 이게 이새의 마음이었습니다. 8번째 아들인 다윗은 이새의 마음속에 아들의 축에 못 낀 겁니다. 그 8번째 아들 다윗은 11절에 양을 치러 밖에 나가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는 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살인하는 장면을 목자가 봤을 때 그 목자가 그 살인하는 장면을 받기에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증인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이게 목자란 당시 사회적 신분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에서 천덕꾸러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식 대여섯 명 있는 사람 가운데 꼭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내던진 채 자란 사람들 있죠. 그게 정실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조실부모에서 태어난 아들도 있고 아니면 첩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7번째 아들의 완전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몰린 사람이었고 그 내몰린 다윗은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천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 말합니다. 바로 그 아이, 바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고 얘기하자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사이에 다윗이 이새의 집으로 자기 집으로 오는 동안 그 다윗을 기다렸던 이새의 얼굴, 형들의 얼굴, 장로들의 얼굴은 도대체 어떤 얼굴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돌아올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7명의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는데 저 천덕꾸러기, 저 다윗이 와 봐야 무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채 아무 생각 없이 다윗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시간이 돼서 다윗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러자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붓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아무 말 없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붓는 주변 사람들도 아무 말 없이 쳐다봅니다. 기분 나빴던 것이죠. 아니 사무엘도 기분 나빴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기뻤다면 다윗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새도 내키지 않아 그냥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물끄러미 말없이 기름 부음 받는 다윗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기름 부음을 다 마친 후에 사무엘은 또 말없이 라마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다윗이 아름답게 보였단 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게 뭐야? 그렇게 불평하며 내키지 않아. 하라는 대로 하고 빨리 손 털고 사무엘은 집으로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우리가 장로가 된 것을 사람들은 봅니다. 그런데 말은 하지 않지만 탐탁치 않아요. 네가 장로냐? 나는 진즉 장로 됐다. 네가 목사냐? 야 내가 신학교 가면 너보다 훨씬 앞섰다. 탐탁치 않은 거죠. 아마도 다윗의 가족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인 중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님들 안수하고 안수집사님을 안수하고 권사를 안수할 때 사무엘처럼 그냥 말없이 하고 가라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무엘이 보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제가 그랬는지 다시 돌아옵니다. 안수를 받게 이곳에 올라온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이씨, 이 사람이 왜 됐냐고 이거. 그냥 대충 하고 가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대충 안수하고 보내는 그 목사의 기준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10중 8구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랬을 겁니다. 속된 말로 싸가지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게 사무엘이었고 이새였고 이새 아들들이었고 그 주변에 장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절에 사무엘이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억지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결과가 희한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3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하늘에 비전을 갖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아들의 축에도 끼지 못했던 8번째 아들 다윗, 직업도 변변치 못했던 목동 다윗, 큰형보다 외모가 떨어졌던 다윗, 그 다윗이 이스라엘 위하여 비전을 갖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엘리트들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문가들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목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가시고 아들 같지도 않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증명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을 보십시오.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을 때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치가도 아니고 그 사람은 사업가있기에 저 사업가가 이 거대한 미국과 전 세계를 끌고 갈 리더십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심을 어떤 누구도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지금 남북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전문가들도 풀지 못하는 이 남북의 문제를 비전문가인 트럼프가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트럼프가 미국 사람들의 엘리트들을, 미국 사람들의 조야 사람들을 지금 사고를 막 바꾸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포럼을 했던 미국 싱크탱크의 한국 연구 부장이 한 말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의 국가이익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의 한국 연구 부장이 한국에 와서 미국과 한국의 문제를 가지고 포럼을 했습니다. 그 포럼에서 한 말입니다. 미국인들은 오늘날까지도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들은 평양을 악마 또는 나치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점점 미국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고 있다. 북은 악마도 아니고 나치도 아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빨리
북한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트럼프죠. 정치 전문가인 오바마나 정치 전문가인 부시가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말은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비전문가가 어떻게 보면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니, 또 그것이 성사되는 것이 눈에 보이니 미국 사람들의 사고가 점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경험했던 바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해방의 꿈은 포기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살다가 여기서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무릎 꿇게 만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어떤 누구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릎 꿇게 만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영원한 제국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별 볼 없는 변방에 베들레헴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꿈과 이스라엘의 비전과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베들레헴 땅이라고 해서 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 땅에서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직업 같지도 않은 직업, 바로 그 목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성결한 사람이라고 구별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주례 안에 들어있지 못한 사람,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리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람 무시하지 말자. 사람 무시하지 말자. 다윗은 천덕꾸러기였으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천덕꾸러기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람인 것을 저희가 보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마음을 갖습니다. 신림교회 성도 여러분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을 귀하게 보는 하늘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땅에 어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구별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늙은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사람 그 자체가 존귀하다는 것을 저희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하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도 소망을 걸고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함께 사람의 냄새를 맡으며 사람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